제가 읽어드린 이 예레미야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의 여왕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레미야서 거기 7장 18절을 다시 보죠.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 숭배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어요. 마리아 숭배의 기원이. 한 군데 더 봅니다. 예레미야 44장 18절을 봅니다. 자, 17절부터 18절까지 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이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술제물을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음이니라.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이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하늘의 여왕에게 술제물을 드릴 때가 더 좋았다고, 살기가 좋았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스모나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2장 8절인데 이 스모나 교회 시대에 들어서서는 사탄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여인의 가로 세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누룩은 구약에서는 항상 죄를 상징해요. 신약에서는 항상 거짓 교리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누룩은 이것은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누룩을 넣어 구워서는 안 되나니 내가 그것을 불러 드린 내 제물 중에서 그들이 몫으로 그들에게 주었음이며 그것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죠. 7일간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구약에서 금한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항상 거짓 교리를 말한다 그랬어요. 거짓 교리.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33절 보죠.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놓아 전체를 불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죠. 죄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부풀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 자랑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죄의 상징이고 신약에서는 거짓 교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이제 집어 넣어서 부풀려지니까 배교화가 된 거예요. 교회가 배교가 된 것이요. AD 325년부터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집권을 하자마자 국가교회 종교통합, 뉴에이지 운동 원인을 제공한 이 시조가 된 거예요. 콘스탄틴이. 하나의 종교로 가는 계기를 마련해 놓은 것이에요. 콘스탄틴이. 왜? 기독교 자유를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때에 콘스탄틴이 들어서면서 이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른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이 이때부터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철학과 과학과 전통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이나 디모데서 6장 20절인 대로. 그래서 이때부터 콘스탄틴이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니까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부활절, 토끼, 마리아 숭배 등 성경에 없는 온갖 누리기 교회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옥교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던 것이에요.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망가진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이 망가진 거예요. 안 됐죠. AD 313년부터 340년 사이에 콘스탄틴이 집권하고 있었던 그 당시예요. 콘스탄틴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무기를 쓰지 않고 교회를 망가뜨린 장본인이 된 것이에요. 바로. 4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교도의 온갖 우상을 숨기는 풍습,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같이. 모든 풍습들이 하나로 반죽이 되어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누룩으로 부풀었죠. 결국은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정통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카톨릭도 이 두아테라 교회 시대가 그 당시가. 카톨릭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만 누룩이 들으면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성한 어머니 숭배, 세미라미스는 레아로서 신성시 됐어요. 레아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베스타라는 여신도 비노스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신성시 되었고, 하늘의 여왕인 헤스티아는 사카로, 에우로파는 미네르바로, 라크시미로 불리는 비노스 숭배, 루렐라이로 불리는 엘레 여인,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바뀌어서 이게 다 하늘의 여왕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유럽을 다 장악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늘의 여왕 마리아라고 불리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가 숭배의 대상이 됐다 이것이에요. 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마리아라 이게 바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농신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율례의 날, 그 다음에 매니나 만해나 만이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농신제를. 여기는 돼지가, 수돼지가 있어요. 수돼지에 겨우살이 장식을 놓는 풍습과 크리스마스 거위,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서 이것의 풍습이 행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썩죠. 그 다음에 성모 수태 고지일이 바알의 생일인 12월 25일과 일치시켜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일로 둔갑이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9월 말부터 10월 초인데 이것이 둔갑이 된 거예요. 성탄절로 둔갑이 됐다 이것이요. 그렇다면 성탄절을 지켜서는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이요. 그리고 송구영신도 지켜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해맞이 축제에서도 안 돼요. 교회들이 1월 1일 날 해맞이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이거 태양신 숭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대지의 신 벨을 기념하는 날, 이것이 5월 1일 축제일이에요. 벨데이 발렌타인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기념하는 날이 그 다음에 아스타르테와 이스타르테로부터 이스터, 즉 부활절을 요때에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5월 1일로.
그러니까 부활절이 되게 4월 중순쯤 되죠. 첫 주부터 중순쯤부터. 자, 그래가지고 힌두나 바빌론이나 일본인들이 달걀이 신성한 축제일에 등장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축제에서 물감 들인 형형색색이 달걀이 이때도 등장한 거예요. 달걀로부터 부화한다는 비너스 이스타르테가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부활절 되면 교회들이 삶은 달걀 돌려주잖아요. 또 이렇게 색종이로 싼 달걀도 돌려주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크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런데 어떻게 거듭남의 역사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 요 근처 공원에 가면은 그걸 좀 놀아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좀 더 달라고 그러면 안 주더라고요. 또 딱 하나만 주고. 과연 거듭난 그 사람들이 증거가 있느냐? 없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표식, 묵주, 로사리라고 그러죠? 유물숭배, 우상행렬, 등잔불, 왁스로 만든 초,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콘스탄틴이 교회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때의 지역교회들로 다 들어온 거예요. 밀고 들어온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과 지옥의 통치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모든 권력과 권한을 완전히 독점하고 군림하게 된 교황이 등장했어요. 이때에. 교황제도가 생겼다 이거예요. 교황제도가. 그러니까 콘스탄틴이요, 종교와 정치를 움켜쥔 초대 교황으로 보면 무리가 없어요. 초대 교황으로. 그래서 이 신실하고 믿음대로 시행하는 반대자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뿌리 뽑고 찢어 죽이고 파멸을 시키고 군대를 동원해서 몰살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권력을 로마 교황이 지게 돼 있어요. 유럽에서 왕이 잘못하잖아요. 교황한테 얼음판에서 무릎 꿇고 빌어요. 얼음판에서. 그리고 왕을 세우고 폐위시키는 것도 교황의 권한에 달렸어요. 그 당시에. 자, 순수한 양무리로 시작한 작은 때로 시작한 이 교회가 동물원이 되고 만 거예요. 이때부터는. 동물원.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죠.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이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하방의 부인이었어요. 아하방의 부인이었는데 이세벨은 단지파가 있었던 시돈 출신이에요. 열왕기상 16장에서 21장과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세벨을 말하는데 이세벨은 여선지자였었어요. 여선지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었어요. 또. 자, 이 바알의 시녀인 하늘의 여왕과 더불어 바빌론 종교의 예배 대상인 바알을 숭배했던 여인이에요. 바알. 그래서 이 큰 환란 기간,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해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데 단지파와 에프라임 지파가 빠져요. 인을 받는데 그 두 지파가 빠져요. 이세벨은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던 시돈과 투로 지방 공주였는데 북왕국 아하방과 그만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북왕국이 멸망한 것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배격이 된 원인이 됐다 이것이. 바알을 숭배해갖고. 그래서 이세벨은 오늘날 엘리자벳이라고 그러죠. 영국 왕 엘리자벳이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 1492년에 여기에 자금을 대준 여왕이 스페인이 이사벨라 여왕이에요. 스페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별들에 대한 경배를 금지시켰어요. 별을 숨기지 말라고 금지를 시켰어요. 신명기 4장 19절을 봅니다. 또 네가 네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저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숨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오는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별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요.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섬기던 렘판의 별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어요. 사도행전 7장 43절을 보죠.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옮겨버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남하고 유다도. 별은 우상이나 모형이나 상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 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오각형 황색 별이 있죠.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를 사용하는 별이 황색 오각형 별이 렘판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별은 사탄에게 경배할 때 사용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국가적인 상징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상징이 이 바로 렘판의 별인 이 황색 오각형 별이라 이것이에요. 유럽에서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황색 별을 달고 다니겠죠. 렘판의 별이에요, 그것이. 자, 이스라엘 성경에서 불타는 가시덤불로서 예표가 되고 있어요. 저렇게 3장 1절에 6절에서.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서 상징이 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7절인데요.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로마서 11장 17절 25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상징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다윗에게는 아예 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윗과 관련돼서 나타난 유일한 별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별은 다윗이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나신 날 밤에 그 베들레헴에 빛나는 별인데 이것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민수기 24장 17절을 보죠.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세세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기 별이 글씨가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홀도 그렇고. 그런데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야한데 이 야곱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결코 이스라엘의 국가의 상징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별들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대로 천사들을 말하거나 문자 그대로 밤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별이에요. 그러한 별이라 이것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어떤 나라에게도 무엇인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국기에다가 별을 넣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별을 넣으라고. 근데 요즘 나라들이 국기에 별을 집어넣은 나라들이 많이 있죠? 위배되는 거예요, 그 전부. 그 별을 넣으면 안 돼요. 미국도 그렇고. 낫과 망치에다가 별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렘판의 별이에요, 그것이. 전부. 너무나도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일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는 하나의 별인데 그 이름은 미카엘이에요. 국기에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팔레스타인과 국제연합과 해외에서 렘판의 별을 그들이 공식적인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식적인 상징으로.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교한 이스라엘과 현재 배교한 이스라엘과 로마 카톨릭을 지배하는 렘판의 별은 정체가 누구냐? 주피터예요. 렘판의 별은 주피터라 이것이에요. 이 주피터를 상징하는 렘판의 별을 이스라엘의 황색별로서 국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 이것이요. 자, 사도행전 14장 12절을 보죠. 그래야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모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그랬어요.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렘판의 별을 상징하는 것인데. 저 사도행전 19장 35절을 보죠. 그때 성읍의 사무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인의 성읍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지란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그랬어요. 이 주피터가 렘판의 별입니다. 바로 에베소가 주피터를 섬기는 우상 숭배지였다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또 유엔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렘판의 별을 섬기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참 안타깝죠. 황색 별을 갖다가 이 렘판의 별이고 사탄을 상징하는 별인데 자기들 국가로 이것을 상징하고 들고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스라엘이 깨어나도록 기도할 때예요. 이스라엘이. 기도하겠습니다.